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게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복되게 허락된 2024년도를 살아가게 도우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산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열매 맺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은 본문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보다도 이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 인용을 하고 오늘 설교 내용은 이제 성경 전체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죠.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3년도가 가고 24년도가 오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23년도가 가고 24년도가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24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한 해에 대략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잘못됐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30만 명 정도가 이 땅을 떠나요. 이 땅을 떠나는데 그 30만 명 중에 우리가 왜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24년도까지 23년도까지 살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24년도를 이렇게 시작해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우리에게 시작해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4년도를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창조의 은혜를 누리고 창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년도를 다시 허락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크고 깊고 넓고 높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누리며 또 역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2024년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2024년도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깊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열심히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창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다 보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치셔서 하나님이 다시 힘을 충전하시기 위해서 쉬신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을까?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처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쉬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구별하셔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의 쉬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이렇게 지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7일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7일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어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일째 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인간의 어떤 삶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음악과 미술과 여러 가지 교육과 그런 것들을 연구하며 또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6일 동안 하던 일 7일째도 했어요. 항상 7일 동안 1년 365일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탐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탐욕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가정생활의 질서, 그 다음에 국가의 질서, 그 다음에 어떤 우리 모든 인간 삶의 그 풍성함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셨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죠. 그래서 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쇠를 인간이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쇠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만들었어요. 칼을 만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찔러서 그 사람을 해야죠. 또 내가 무엇을 탐욕스러울 때 그 칼로 위협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른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자기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노릇을 하는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데 그 지혜를 사용했어요. 음악을 주셨더니 음악을 만들어요. 그러나 좋은 음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상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히려 안식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하고 음란한 길로 이끄는 그러한 음악을 만들었어요. 미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미술을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온통 죄만 짓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물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제도와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화가 되는 거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 죽이고 속고 속이고 서로 망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가정생활 기쁘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직장생활이 전쟁 같은 그러한 직장생활이지 않습니까?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죠. 많이 배울 수 있고 정말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학교 폭력이 있고 거기에 서로 따돌림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여전히 녹록지 않아요. 창조 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6,000년이라고 지금까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 대략 한 만 년 좀 넘는 그런 정도 같아요. 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이 손자를 말할 때에도 아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후손을 말을 할 때에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6,000년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긴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정말 인간의 비참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비참함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가정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 모든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 국가의 질서, 인간관계의 질서, 하나님과의 질서, 이러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를 따르지 않은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아니면 내가 물질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더 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렇다. 아니면
저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저 재벌이 내 돈을 가져가서 그렇다, 다른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비참함, 일상생활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영역의 비참함과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나 자신을 자책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재벌을 원망하고 정치인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려보세요. 그것이 뭐 나의 어떤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나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생활, 복된 사회생활, 복된 정치, 복된 경제, 복된 문화, 복된 모든 영역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결혼의 질서, 인간관계의 질서, 하나님과의 질서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세요. 거기에 참된 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여러분들이 음악을 대하고 미술을 대하고 정치나 경제나 그러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질서를 세우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벼락부자가 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분에 넘치는 복을 받는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질서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죠.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더디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답답해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긴 인생을 우리가 지금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긴 인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진정으로 오래 견디고 진정으로 복된 가정생활하고 복된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벼락부자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땀 흘려 성실하게 정직하게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따라 내가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문화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권을 사서 벼락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고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디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의 질서를 세우게 해요.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하게 합니다. 내가 없어도 내 자녀가 그 다음을 이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따라서 너가 24년도를 다시 한번 살아가 봐라. 복되게 살아가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복되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 너가 복될 것이다. 너가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실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2024년도를 복되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 삶의 질서, 우리 인간 신체의 질서,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엉뚱한 사람들의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물론 이게 인간적으로서는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알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구원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구원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정말 수학도 알아야 되죠. 영어도 알아야 되죠. 음악도 알아야 되죠. 미술도 알아야 되죠. 음악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그 삶의 풍성함이 달라요. 저도 음악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음악으로 얻는 기쁨을, 그 음악을 연주함으로 얻는 그 즐거움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이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요. 그것이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주식책을 읽고 차라리 어떤 부동산 책을 읽는 게 더, 물론 그것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게 하찮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왜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왜 속고 속이고 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천지 만물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복되게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돈이 없어서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그것으로부터 이 비참함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또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주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그것은 교회 생활에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주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구원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올바르게 설교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 되신다,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원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바르게 설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쇠를 가졌어요. 근데 이 쇠를 어디에 쓸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니까 지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 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탐욕을 따라서, 내 쾌락을 따라서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죠.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될 때 엉망이 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나의 생명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내 건강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로서 아니면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직장에서 내가 상사로서 아니면 부하로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지, 내가 통치자로서 내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생활이, 내 직장 생활이, 내 국민으로서의 삶이,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그러한 문화 영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정치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꾼다고 복되게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정치할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을 전하는 바른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알려줘요.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봐라, 물이 더러운 것을 씻듯이 내가 물로 너에게 머리에 이렇게 뿌리거나 적시거나 푹 담갔다가 꺼내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봐라, 떡이 너희들에게 먹어서 속으로 들어가서 양식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참된 양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에게 참된 음료가 된다라는 것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의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잘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가정생활이 복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직장에 가서 그 삶을 살 때 그 직장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걸어갈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읽어놓고 딴소리만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뭐 다른 것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에요. 잠깐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장에서 기도하고 3장에서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 작은 성경에서 2번 그렇게 한 것은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용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성경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올바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도, 하나님의 지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복된 일상생활을 원하십니까? 복된 가정생활, 복된 직장생활, 복된 부부관계, 복된 자녀교육, 복된 모든 삶을 원하십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강남의 대치동에 그런 학원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어요. 진정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못 배워서 그 한참 인생을 그렇게 펼칠 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점점 열매를 잉태되고 장성하게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이 배우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인맥과 학맥이 있는데도 인생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의 그 비결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복된 가정생활, 복된 직장생활, 모든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2024년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과 모든 것이 기록된 이 성경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원받는 자로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럼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 살아가십시오. 세례와 성찬의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일상의 삶이, 신앙의 삶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4년도를 허락하셨어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헛된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이 참으로 복되게 될 거예요. 2024년도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23년도를 반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면 반복해도 되죠. 그렇지 않다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귀한 시간이 허락된 지금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구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구원주 하나님의 질서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정으로
복된 24년도를 이제 맞이하고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